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랐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사건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인간에게 참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사람에게서 오는 행복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내가 만족감이 있을 수 있고 소소하게 아니면 크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오는 기쁨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바닷물을 자꾸 먹으면 사실은 그 갈증이 더해서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젊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우리 집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내 인생에 운이 따라줘서 뭐 천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운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뭐 영어로 말하면 잭팟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대박이 나든지 천운이 있어야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가 행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게 깨닫고부터는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사실은 세상과 사람과 다른 물질과 다른 것들이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잠시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 사람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들었죠.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 해서 인간이 저주 재앙이 오게 되었고, 또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오늘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죄를 범할 줄을 하나님이 몰랐었느냐? 만약 알았다면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의 저주 재앙을 내버려 뒀느냐라고 의문을 품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또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 15절을 통해서 그 많은 의문들이 해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뱀의 정체. 오늘 창세기 3장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뱀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사람을 타락시킨 존재로 사단 또는 대적을 의미합니다. 그 사단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란 뜻이에요. 누구를 이간질했냐?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우리 인간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창조한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에게도 우리 인간과 같은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천사를 창조했고 또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를 줘서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인격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다만 인간과 천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영의 창조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창조된 게 바로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의 창조 목적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산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산속자들,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천사가 섬기라고 보내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가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의 정체, 그러면 이 뱀의 정체를 알아야지만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 끌고 갔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보고 계시겠지만 에스겔서 23장 13절 17절에 보면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지금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우리 사람의 말로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단장된 존재였다는 거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뱀,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였어요.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14절 어떻게 되어 있죠?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그룹, 천사란 뜻이죠.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거든요. 근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요 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교만한 거예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제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안 따먹고 내가 언약을 지킬 의지가 내게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여러 명의 천사가 있거든요. 여러 명의 천사가 있는데 오늘 소고와 비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는 불의,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이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하늘에서 쫓아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기록되어 있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사단이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신이야. 지금 이 단체가 뭡니까?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지금 뉴에이지 단체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거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있던 얘기를 지금 UAG 단체가 똑같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 불의가 드러난 건데, 근데 여기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은 뭐냐? 옛뱀,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사단이라 하고, 여기서 뱀은 누굴 얘기하느냐?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지금 비파와 소금을 담당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하니까 그 따르는 천사들, 지금 성경에 있습니다. 악령들, 귀신들이에요. 악령들, 귀신들이 이 공중 지구에 내어 쫓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 그리고 악령들, 귀신들이 이 공중 지구에 내어 쫓겼죠.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인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오늘 온 게 창세기 3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왜 중요하냐면 인류가 저주재앙이 오게 된 배경이 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 가운데 사단 마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기 뭐 불교 책이나 불교에서 나오는 거는 염라대왕, 뭐 그다음에 그 이제 아비규환이라는 그런 불교 용어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 있지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코란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코란이라는 성경도 이 창세기는 없습니다. 지금 사단과 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은 이 땅에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뱀의 정체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뱀이 그냥 동물,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동물의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을 이용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오늘 성경에 에스겔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뱀은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과 사람을 이간질시켜서 인간을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간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계셔서, 아, 이래서 인류가 저주 재앙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UAG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흡사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부류의 영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SF 영화,
블랙포스트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제작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면 아주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겠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천사와 타락 천사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모였는데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 천사들과 또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전쟁에서 패해서 이 지구에 오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헐리우드 영화 얘기예요. SF 영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 영화에도 이런 부류의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단 그리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복음 전할 때도 혹시 사단과 마귀 귀신에 대해서 아냐 하니까 뭐 뿔이 달렸고 뭐 입엔 피가 흐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런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꿈에 도깨비 형상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없애겠다 이러면 그게 사단 마귀로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묘합니다. 이 뱀의 특징처럼 교묘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정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귀신과 눈에 보이는 헛것들 그거는 귀신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오늘 이번 제사는 내가 배부르게 먹었다. 또 이번 제사는 내가 배가 너무 많이 고팠다. 다음 제사 때는 잘해라.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제사 지내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은 속인다 했습니다. 사단은 뱀을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와서 우리의 제사법을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사단과 귀신의 존재가 우리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또 우리나라 사람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끔찍한 결과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정체는 뭐냐? 뱀이 아니에요. 동물 뱀이 아니라 그 뒤에 작업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읽었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맨 처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계시되어졌다 해서 원시복음이랍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서 인간에게 저주재앙이 왔죠. 그 저주재앙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자, 선악과를 왜 만들었죠? 인간이 죄 지을 줄 몰랐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에게 속해서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몰랐어요. 삿대질해요. 근데 하나님 뭐 하냐면, 야, 내가 길을 줬잖아.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후손 이 사단 마귀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거다. 지금 그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있을 걸 알고 계셨죠. 당연히 창조주신데. 그런데 길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몰랐냐? 이러냐 저러냐 아까 같은 질문들 많이 해요. 그 제가 대답을 합니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조롱해요. 희롱해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제가 이제 목사인데 먹사닥 하면서 조롱하더라고요. 저는 먹사가 뭔지 몰랐는데 먹는 걸 많이 먹는다 해서 먹사래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조롱해요. 희롱해요. 그러면 제가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길을 주셨는데 선생님이 안 믿는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한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완벽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드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이 말은 뭐냐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 몸에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이 말은 사단이 벌벌 떠는 말이에요. 마귀가 벌벌 떠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부부관계에서 나온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이 말은 그냥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크면 이 죄가 가려워집니다. 죄가 이만큼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덮어버려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제사함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 창세기와 이사야까지는 한 2, 3천 년의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와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온 거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입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에 15절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헷갈려야 돼요. 하나님 원망해야 돼요.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왜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해야 돼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주셨던 거죠.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말이 뭐죠?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사람들한테는 고통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나 우리 온 인류로 보면 이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6절, 20절은 저주와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참 성경이 신기합니다. 저주 재앙이 16절부터 20절 또 19절까지 있는데 그거를 먼저 기록하고 20절 말씀에 내가 여자와 혼수가 되게 하니 이렇게 쓰면 좀 이렇게 번역이라보다는 이 성경이 잘 구성되어 있을, 시나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고 선포하셨고, 그런데 안 믿으면 16절과 20절 19절 같은 저주 재앙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16절 말씀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왜 임신 하고 이 임신의 고통을 이렇게 하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인간 평등을 좀 깨는 게 아니고 남녀 평등을 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분이 약해진 거예요. 요즘 뭐 여자분들이 뭐 주먹도 세고 뭐 한다 하지만 그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 뭐 여자가 얼마 센지
남자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거센 여자가 있어요. 그래도 강호동한테는 안 돼요. 아무리 여자가 세도 최용만이나 강호동한테는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남녀 평등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범죄를 당하는 대부분이 여자분인 이유도 좀 죄송합니다. 이거 남녀 평등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남자도 잘 들으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땅이 전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해 버리고 난 데는 이 땅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남자의 이게 고통과 저주가 오게 된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땅이 더 이상 축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이제 네가 흙으로 돌아가야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겠다. 그 인간의 모든 고통이 바로 저주 재앙이 여기서 온 거죠.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군대 가면 목걸이를 주는데 그거를 개목걸이라 해요. 왜 개목걸이냐고 하냐면 죽어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개값도 안 나온 이 육신이 개값도 안 나온다 해서 개목걸이라 해요. 군대에 왜 군번줄 목걸이를요. 저는 다 버려버렸는데 그 군번줄 목걸이가 그래서 개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개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영혼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에 있으면 이 육신의 가치가 참 행복, 참 기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대의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의 고통이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땅의 저주, 돈 때문에 또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 그리고 막 빨리빨리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16절에서 19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인류도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확전됐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를 돕는 다른 나라까지 이제 확전해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전쟁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는지 통계도 안 잡힙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남의 나라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수히 죽는데 아무 관심 없다.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이런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가고 싶습니까? 미국 가면 100% 마약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미국 좋아하더라고요. 그 미국 유학 많이 갑니다.
근데 미국 유학 많이 가잖아요. 100% 마약합니다. 언제요? 초등학교 때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우리 대실도 그렇겠지만 대구와 서울의 영어 학원 강사들 다 마약합니다. 대마초하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를 한국에 와서도 해야 되거든요. 마약하고 대마초 어디서 가져오냐니까 가까운 데는 외관, 서울은 이태원. 그거 하면 그냥 막 팝니다. 대마초, 마약 이런 거는. 그게 237 나라입니다. 그게 잘 사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부러운 나라입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나라가 잘 살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쁨의 나라입니까? 자, 5천 종족 볼까요? 5천 종족은 그냥 미신, 우상, 저주, 지금도요. 식인 문화가 있는 종족도 있고 지금도 이상한 무슨 우상 제사에 죽어가는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저보고 그 5천 종족 가서 살아가면 못 살 것 같아요. 금방 죽어요. 과연 창세기 3장 이 얘기가 그냥 성경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이거는 그냥 옛날 책이고 2024년 9월 안 맞다라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해봐야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나 중심 내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 다사는 영접 안 한다는데 그 다사의 그 인견 사장님은 영접도 하셨고 무릎이 아프시니까 갈 때마다 제가 무릎 대고 제가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분 불신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다사에 있는 사람이 영접 안 한다는데 거짓말 해석군. 그럼 저분은 뭔데요? 저분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하면 아멘까지 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면 근데 아멘 뜻도 알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다사에 영접이 안 된다는데 다사 영접 안 되는 뭐 영접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인류의 저주 재앙을 끝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3단체가 프리메이슨 단체, 뉴에이지 단체, 유대인 단체가 아니 돈이면 되는 거 아니야? 성공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뉴욕에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그 빌딩 어마어마하거든요. 뉴욕 중심에 있거든요. 그 빌딩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 말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누구 얘기입니까? 사단의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 자체가 어긋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뭔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되지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번 주 우리 강단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사단이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생각에 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내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서 이 저주재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으로 참 행복이 얻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에도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창세기 3장 1절 15절 보면서 너무 중요한 이 복음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사단의 소리를 내 생각에 각인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오직 복음이 내가 각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